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문과 오늘 28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인데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미 다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이게 오늘 설교 말씀하고 이게 딱 맞았는데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비하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비하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 이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낮아지심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데 그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 안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근데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지만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 인성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그런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으로 일단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은 성육신, 인간의 태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시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동물은 인간이 될 수 없고 동물과 인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인간도 피조물이고 동물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과 피조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들을 사람들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보다 더 큰 게 뭐겠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 차이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은 비천한 삶들을 사신 거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된 삶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많은 인간들과 동일하게 고된 인간을 사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 율법에 순종하신 거죠. 율법에 순종.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들을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행위 언약 아래서 실패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이루셨던 것이죠. 순종함으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성취하셨죠.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께서는 만족시킵니다. 아담의 그런 율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보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보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셨고요. 그 다음에 낮아지심은 고난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지난주 계속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멸시의 조롱, 웬만한 인간보다 더 많이 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고난 중에 가장 최고의 그런 고난들을 다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당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죄책감이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겪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 벌어진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하나님께 벌어지게 되는 그런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들 대신 받으신 것, 그것들 역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주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 장사 지낸 바 된 것, 그것도 낮아지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또 종교 대표자들에게 많은 수치를 당했잖아요. 정말 로마법에 정해진 거에 따르면 가장 흉악, 무도한 그런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또 많은 조롱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저주를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십년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 저주까지, 조롱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게 된 것. 이것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우리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다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그 영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원문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음부까지 내려가신 것.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럼 그 지옥이 뭐야? 라고 우리가 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다는 것, 지옥에 가셨다는 것은요. 불신 영혼들이 가는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다, 지옥에 가셨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왜 가셨겠느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냐? 그곳에는 전도가 없는 곳이죠. 죄인들이 가는 그런 형벌의 장소는 이미 다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도하러 갔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불신 영혼들이 가는 지옥이 아니라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음부는 그냥 사망의 권세가 미치는 그런 영역에 가셨다. 사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음부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게헨나를 음부로 말하고 있고요. 또 하데스를 음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게헨나와 하데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헨나 음부는요. 불신 영혼들이 가는 그런 지옥을 말합니다. 형벌의 장소를 말해요.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음부라고 말하지만 지옥이라고 말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게헨나와 하데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장소, 불신 영혼들이 가는 그런 장소는 게헨나고 그 다음에 하데스는 그냥 죽음의 상태, 사망의 영역을 말할 때 하데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게헨나에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데스에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번 27문 질문과 답 한번 정리하고 27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라고 할 때 답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마가복음 할 때도 봤지만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일들은요, 복음의 전반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반부. 우리가 이것만 전하면 복음에 대해서 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후반부, 복음의 완전성은 뭐까지 전하는 것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까지 증거를 하는 것이 복음을 완벽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사형리 전도법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형리에서는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우리가 간단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전하기는 우리가 많은 이득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전반적으로 다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다 증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선교 찬료라는 그런 복음 전도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거기는 일단은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더 복음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로 와라.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도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대화하면서 설득하고 증거하면서 논증하고 설득하고 해야 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말을 씁니다. 승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비하, 높아지심은 승귀라는 말을 쓰는데요. 승귀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들을 다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승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이제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순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가 살아났다는 거죠.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었던 영과 다시 합쳐지는 것, 그것이 부활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기 전에 육체와 동일한 육체였다는 거예요. 물론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요.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육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보면 부활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통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그럼 나사로의 부활은 뭔가라고 했을 때, 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한 거죠. 나사로가 죽지 않잖아요. 다시 죽지 않아요, 나사로가. 나사로는 죽을 몸으로 부활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처럼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승천이죠,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교제하셨습니다. 만나셔서 교제하시고 함께 생선도 먹고 그랬습니다. 교제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최소한 500명 이상이 봤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이시잖아요. 영. 영이라는 건 육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편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편이 도대체 어디겠습니까? 육체가 없으신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높은 권세를 소유한 그분과 동등된 자리에 앉았다. 그분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그 자리에 앉았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다시 앉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요, 권세자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분명히 어느 한 공간에 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가지셨다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거할 처소. 거처. 그럼 분명히 어느 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느 공간에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높아지신 마지막인데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주, 심판주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인지 비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뭐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깨어 준비해라. 깨어 준비해라. 예? 말씀으로 믿음의 삶들을 깨어서 살아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상의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몇 주 전에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런 삶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으로 재림하신다. 승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육을 가진 존재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공중에서부터 육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 땅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 다음에 그럼 어떤 일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분명히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의인도 악인도 다 서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러면 그 심판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의인의 심판을, 죄인은 죄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인도 심판을 받지만 의인이 받는 심판은 악인이 받는 심판과는 다른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겠어요? 지옥 형벌을 받는 심판이잖아요. 악인은 깡깡깡 넌 지옥. 예? 지옥 형벌을 받는 심판이지만
의인이 받는 심판은 정죄를 당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함들이 다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시는 이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인이 받는 그런 심판은 악인이 받는 그런 정죄의 심판, 지옥 형벌을 받는 심판과는 다른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들은 그러면 왜 심판을 받는 것이겠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장소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전 5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되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작스러운 그런 재림에 대해서. 그 다음 사도행전도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 그대로 재림하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인들 역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심판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급과 관련이 있는 그런 심판인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받는 그런 심판은 악인들이 받는 심판들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라고 할 때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